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2장입니다. 신명기 제2장 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내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계를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나아가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명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닷과 에시온 그들을 들어오자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애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은 강하고 많고 기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부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이 되어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부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상승이라고 부르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오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오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의 목자들을 모아라. 내가 에스보나
우리 사람 시온과 그의 남을 예루살렘에 던졌은즉 이제 도로 싸워서 그 왕을 찾아내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을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 행하고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줘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사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명령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함께 공동합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한 우리 식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2년대 출애굽 제2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였다면 신명기 2장은 출애굽 40년째에 해당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이가 굉장히 이제 시간 차이가 많죠.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1절에서는 뭐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며칠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여러 날 동안은 광야 생활하는 38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레 시내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써져 있는 시점은 출애굽 2년에서부터 38년이 걸렸으니까 출애굽 40년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례까지 건너는 데는 38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그 거리가 환산을 지금 거리를 측정해 보면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무려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이 걸려서 겨우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민수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면은 빨리 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거스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자꾸 돌아가게 돼 있고,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도 빙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출애굽 2년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죠. 그 정탐할 때 저들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 산지에서 두루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9세대에 대한 징계가 이제 다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남방 경계인 이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산을 지나서 그리고 에돔 지역의 산지를 남쪽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그 다음 북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북상을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산지 아래를 남단을 통과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몇 족속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돼요. 맨 밑에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고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경계가 세레시내가요. 세레시내를 지나면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고 모압 지역을 지나가면 암몬이잖아요. 약복강이 있어서 지나면 암몬 땅이 있고, 암몬을 지나서 위에 아르논 강을 지나면은 그 위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시혼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이 거기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어디를 거치는가 하면 에돔 족속을 거쳐서 모압을, 그리고 암몬의 땅을 지나서 헤스본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9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 이 에돔 족속은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마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 그들 땅을 지나갈 때 양식을 먹게 되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마실 때도 역시 돈을 주고 그 물을 사서 마실 것이지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탈취해서 가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그렇게 했어요. 모압을 지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다투지도 말라.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는 암몬 족속과도 역시 말씀하시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암몬 족속과도 다투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스본 땅을 지날 때는 달랐어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맹세하여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헤스본 땅을 지나갈 때는 시온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땅은 그 땅은 너희 손에 내가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지날 때는 다투지 않도록 말씀하셨을까? 왜 싸우지 않도록 이야기하시고 그 땅의 것들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에서를 이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 그렇게 했죠. 8절 말씀을 보아도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 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사실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동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투지 마라. 형제지간의 족속이니까 다투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 또 모압과 암몬의 경우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롯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다 다른 족속으로 다 뻗어나갔지만은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종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다른 종족과는 헤스본 같은 경우는 빼앗고 싸워서 차지하도록 하지만 이 세 종족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이기에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같은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서로의 것들을 빼앗는다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도로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7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의 것들, 같은 동족의 것들 빼앗고 그걸 다 칼취하겠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지날 동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채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 형제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같은 동족끼리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더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빼앗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 에돔 땅이 아니에요. 모압 땅, 암몬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것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헤스본에 있는 시온 왕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땅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땅 좋아 보인다. 이 땅 차지하자. 가는 데마다 다 차지하고 원하는 대로 다 차지. 그게 아니죠.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요 약속하신 땅이 아니면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데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약속이 있는 곳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약속이 아닌 곳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만큼 손해가 되고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독이 되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거기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 땅들, 에돔의 땅은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모압 땅은 모압 족속에게, 암몬 땅은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오늘 말씀 5절과 9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다? 각각 에서와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에서와 롯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사실은 약속의 그 계보에서 보게 되면 변방의 인물들이죠. 에서도 모압도 암몬도 약속에 보게 되면 약속에서는 변방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의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해서는 너희들 절대 손대지 마라. 절대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일 산에는 호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호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암몬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엠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모압 족속들이 이 엠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암몬 족속에게는 삼순밈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역시 아낙 자손처럼 아주 크고 강력한 족속이 미리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지금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족속이지만 저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땅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쟁취해야 할 싸움이 있는가 하면 양보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려놓고 지나가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인 경우는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약속하시지 않은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약속이 없는 것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4명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나아가지 약속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또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게 늘어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새 성전을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여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 우리 기도의 제목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부흥, 새 성장, 그리고 치유와 회복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되고 수련회가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부서들마다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